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한번 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에는 우리 9절 말씀만 나올 텐데요. 오늘 우리 같이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같이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불신앙이 걷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지하고 무식한 어둠이 몰아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불신앙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주기도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이 주기도문인데요, 이 주기도문 전체를 다 보진 않고 이 짧은 한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불신앙을 걷어내게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러 모였는데요, 이 기도가 신앙의 가장 결정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결정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불신앙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게 또 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결정체가 되어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도가 우리의 불신앙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저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혹은 나의 욕망에 끌려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불신앙들을 하나씩 좀 걷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걷어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기도로 표현되어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 그래서 기도는요,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배워야 해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도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과는 좀 다른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된 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그냥 신에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토로하고 뱉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방법과 방식, 그리고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 다른 나라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이 기독교 신앙이 자리를 잡을 때 일어났던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 내에 있었던 우리 이 민족에 토착되어 있었던 토속 신앙이 이 기독교와 같이 함께 버무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도의 방식과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민족에겐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아니었지만 이들도 하고 있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복을 기원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매우 비슷한 기도의 형태였어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우리 민족성은 늘 어떤 신에게 복을 빌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모든 신앙이 이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 그 나라의 토속 신앙과 잘 이렇게 버무려지게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고 계신 이 기도는 어디로부터 나온 기도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돼요.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의 이 초대교회, 굉장히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교회의 모습이었겠지요.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 초대교회 중에 카르타고 지역의 감독이었던 순교자 키프리안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분께서 가르치신 기도와 이분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키프리안 지역의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분께서 가르치신 기도와 다르게 기도한다면 이는 무지이기만 한 게 아니라 죄이기도 하다. 너무 심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지하고 무식한 것을 떠나서 죄다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자, 이게 가장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이 한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주문처럼 외우듯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다른 곳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한번 외울 때마다 이 묵주를 하나씩 돌리면서 주기도문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굉장히 신앙의 어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많이 여러 번 외운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효력이 있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외우기만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신다면 우리는 앞전에 초대교회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걸 하나씩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일 먼저 들여다보고 싶은 내용은 오늘 제목인 바로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몇 가지 단어들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한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은 한 절만 말씀을 읽으려고 했는데 다 읽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이 주기도문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 보통 인칭 대명사라고 하죠. 나, 너, 우리 할 때 너희. 이 주기도문에는요 다른 인칭 대명사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모조리 다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모든 인칭 대명사가 다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고 계신 그 기도에 들어가는 인칭 대명사는 무엇이 더 많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에게, 혹시 이 나만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가 혹시 더 많이 들어가 계시지는 않는가요?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내가 아니라 우리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의미를 고민하지 않고 주문을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하셨다면 그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 우리라고 할 때 이것은 나를 포함한 복수형이기 때문에 먼저 그 범위를 좀 정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우리인가? 그 앞에 등장했던 이 키프리안이라는 목사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됨의 주인이신, 하나됨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사람이 홀로 개별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받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오늘 나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가르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가르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별적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전체가 하나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개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인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공통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한 형제라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뭔가 예수님이 좀 하등한, 뭔가 성부 하나님보다는 좀 한 단계 아래인 이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거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동일하시다, 동등하시다, 이게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칭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했을까? 뭔가 좀 더 낫기 때문일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낮추어 우리와 한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이신 자신이 자신을 낮추셔서 누구와 형제가 된다고요? 우리와 한 형제가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맏아들, 맏형이 되시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 큰 형인 거죠. 삼위가 동등하신 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다른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한 간구를 하시며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셨어요. 종의 형체로. 그리고 우리와 한 형제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등한, 동일한 본체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이 단어는 가벼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교회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까, 무리지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신분의 차이와 남녀 차별이 만연해 있었던 당시에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에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종과 상전이, 남자와 여자가, 지위가 높든 낮든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요, 한 형제요, 한 자매라, 우리가 동일한 하나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인식 속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과 상전이 동일하게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한 형제가 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자신을 종의 형체로 낮추셨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는 자신들이 하나의 공동체임을 똑똑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는 성찬을 자연스럽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건 무엇이었냐면 이 성찬의 문제가 있었어요. 성찬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 부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성찬을 나눴던 거예요. 그리고 종들, 지위가 낮은 자들, 약자들, 가난한 자들은 소외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가 주님의 몸을 더럽혔다. 이 공동체성을 훼손시켰다는 것이죠. 이만큼 성찬, 같이 떡을 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부였던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그 교회에 목회를 했던 이 교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나면 화평의 입맞춤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종이든 상전이든 누구든지 간에 동등한 위치에서 화평의 입맞춤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 동등한 위치에 같은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아주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세례는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이 이 세상을 대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 하는 역할입니까? 제사장,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자신들을 어떤 역할로 여겼냐면, 이 세상에 아직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스스로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을 향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여러분을 각 개인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라서 한 명 한 명 부르고 싶은 사람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부르셨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세상 나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께 나오도록 일하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 신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인간 이정우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저를 부르셨으면 제가 믿는 그 순간 제가 천국에 가 있어야죠. 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냐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이 세상에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왜 나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하냐는 것이죠. 나 빨리 천국에 데려가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가운데 우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신 그 우리의 범위는 어떤 범위입니까? 초우주적인 범위입니다. 단순히 우리 그냥 대학부 청년부 공동체 혹은 내수동교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 백성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단순히 나를 중심으로 몇 안 되는 이 네트워크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센터 워십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효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뭔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잘 응답될 것 같고 이 자리에 효력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이 자리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일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심으로 효과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찬양과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해야 더 효과적이고 효력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치심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우리라는 단어를 살펴볼 때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모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만 여기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원하신 것이었을까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임이라는 것은 단순히 모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합심이에요. 합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구하고 내가 기도하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파요. 육체에 병이 있어가지고 아파요. 이건 내 기도 제목이잖아요. 나의 기도입니다. 내 기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혹여 내가 친한 지체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기도 부탁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여기 모인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누가 의인일까요? 우리가 하나 되어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임하실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의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때 그 기도가 기도할 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센터 워십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이걸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일은 센터 워십에서만 이루어지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부서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소그룹에서 먼저 이 하나됨을 이루지 않으면, 그곳이 먼저 우리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소그룹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장 그 소그룹에 가셔서 이 하나됨을 이루기를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이걸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 우리의 무지와 무식으로 어두워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그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불신앙이 걷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나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던, 이 자리가 어떤 효력이 있는 줄 알고 이 자리를 찾았던, 자리만 찾았던,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을 내놓기보다 먼저 하나됨에 힘쓰고 그 하나된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응답받는 우리 모든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